어제 새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럴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냐, 오늘 자세하게 베드로 사도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그 한 구절만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외우고 그대로 살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갓난아이들이 분유를 먹고 엄마의 젖을 먹고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 안에 모든 양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느 한 구절, 단어, 그것이 내 가슴에 딱 박히면 다른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그 통해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단어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요. 살아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음미하고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흐르게 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도 구절구절이 그냥 엄청난 능력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덕스러움이 없다면 또 그것만큼 추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다음에는 덕스러움으로 나가야 돼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행실을 말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용서해주고, 이게 그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에요. 아름다운 행실이에요. 신자는 그래야 됩니다. 믿음만 있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 믿으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평생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믿음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것, 그것도 덕이죠.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아유,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거 가지고 그냥 서로 관계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뭐 남편 얘기도 듣고 아내 얘기도 듣고 들어보니까 별게 아니에요. 분명 한쪽은 옳고 한쪽은 뭐 부족하기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해해주고 또 덮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바닥바닥 우기면서 뭐 싸우고 자식들이 많이 그렇게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까는 뭐 아우 요즘 부부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아들 얘기도 들어보고 며느리 얘기도 들어봤더니 이게 별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뭐 아침밥 차리는데 뭐 이것저것이 그래가지고 남편이 한마디 했더니 뭐 부부가 또 맞벌이 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싸우게 되고, 들어봤더니 이게 큰 문제도 아니고, 그럴 때가 대부분입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왔는데 아내가 조금 이해해 주면 될 텐데 또 아내도 너무 힘드니까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덕을 쌓으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숙해지고. 그러나 아름다운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어져야 나옵니다. 오늘 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 듣고 그래, 내가 믿음이 있지만 내가 덕이 부족하구나. 덕을 쌓는 거예요. 행실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다 자기 공로와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깊어지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가 너무 좋고 믿음도 있고 덕스러움도 있고
말씀의 깊이도 있고 그러면 금상첨화죠.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제 믿음의 덕을 쌓으면 그 다음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는 과욕으로 인한 실패를 막습니다. 과욕이라는 게 욕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절제하게 되면 우리가 막 과한 욕심 때문에 다가오는 실패를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낮아짐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점점 성숙해질수록 절제가 미덕입니다. 이제 절제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몸에 익히면 그 다음에 인내를 더하라. 인내라고 하는 건 오래 참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인생사는 오래 참는 과정입니다. 그냥 참는 건 조금 지나면 혈기로 나타나요. 뭐 잠깐은 참을 수 있어요. 하나 참아야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면 그냥 또 혈기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래 참음은 사람을 진국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오래 참는 인내의 과정입니다. 뭐 어떻게 목사님 참을 수 있어요? 주님이 아시면 참을 수 있어요. 주님이 다 아시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가 너의 삶을 안다. 그래 네가 마음 아프지? 그래 내가 다 알아. 그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은 신앙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내에 이제 오래 참는 사람은 이제 경건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추구 아닙니까? 그렇죠? 깨끗하고 내가 정결하고 내가 순수하고 내가 단순한 삶을 살아야지. 이제 주님의 나라도 가까이 오는데 내가 복잡하면 안 돼. 단순하게 살아야지. 신자의 삶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절대로 복잡하게 살면 안 돼요. 사람이 오늘 살다가 뭐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어린 자식에서 부모가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어린 자식에게 한 달에 막 1억씩 용돈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모든 게 무한하세요. 근데 하나님 무한하시다고 해가지고 오늘 내가 기분이다. 그냥 옛다 그냥 너 1000년을 살아라. 이렇게 1000년을 뭉텅이로 주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 다 망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처럼 1초, 1분,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때로는 이제 그런 시간이 흘러 모아져 가지고 내가 1년을 살았어요. 하나님 1년을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인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뭐 1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 너에게 1시간을 준다. 1시간 지난 이후에 너 이제 오면 되겠다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1분, 1초, 1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 때 그래야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 내 인생 하나님이 내게 1년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게 뭐 10년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1초, 1분, 1시간 주시는구나. 내가 감지덕지 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하루 지나고 다음날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거룩하게 사시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는지, 다른 사람은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었는지, 얼마나 좋은 곳을 다녔는지 그런 거 전혀 안 남아요. 우리가 인생 끝에는 뭐 그런 거 안 남습니다. 뭐 인생 죽을 때가 됐는데 죽음 앞에서 내가 옛날에 여행한 데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할 것 같죠? 절대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박하고 단순하고 우리가 내가 가진 어떤 소유보다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부분에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믿음은 종착지가 어디냐?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이 권면의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너희가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믿는 형제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친혈육보다 더 가까운 사이예요. 친혈육은 뭐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는 형제 자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인간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가급적 원수 지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앙금으로 남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죽고 사는 일 없습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 하는 일도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환경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어떤 일들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잘 헤쳐나가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복잡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실타래도 단순하게 얽히면 쉽게 풀려요. 그런데 실타래를 보니까 이게 막 엉켜 있어요. 막 이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하루 종일 푸는데도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느 부분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얽히면 쉽게 풀리지만 복잡하게 얽히면 일부를 끊어내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목적지는 사랑입니다. 이게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이제 황혼이다. 60 넘으면 황혼 아닙니까? 인생 후반전에 떠나는 마지막 기차를 우리가 탄 겁니다. 아주 멀리 가는 기차는 중간중간 쉬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어느 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이 좀 크면 어떤 데 5분도 쉬어요. 제가 어릴 때는 한 10분, 20분 쉰 것 같아요. 그리고 가다가 쉬어가지고 오뎅도 팔면 내려가지고 오뎅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차 타고 마지막 쉬는 정차역에 딱 가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종착역까지 더 이상 쉬는 데가 없습니다. 가는 것이 바로 기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차 탄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전에 우리가 잠시 쉬었다. 이제 그 마지막 가는 기차를 우리가 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습니다. 딱 한 정거장 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끝이에요. 5절에서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시작된 신앙 여행의 목적지가 사랑역이구나. 그게 종착지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천국 가기 전 마지막 정착역, 이 세상에서 그게 바로 사랑역입니다. 사랑역까지 갔다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죠. 이런 것이 이제 앞에서 말한 믿음으로 시작한 사랑까지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흡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내가 흡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 인생,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맹인이라, 맹인이라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맹인이라는 거예요. 소경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 나에게 일어난 일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게 왜 일어났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자식들이 결혼해서 살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오늘 아파요. 세상에 아프지 않고 크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위험한 일에도 당합니다. 그렇죠? 변한간 아이가 오늘 없어지는 거예요. 손잡고 가다가.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막 철렁하죠. 아이가 막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들도 있고 병원에 막 가가지고 수술하는 일들도 있고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첫째도 그랬고 둘째도 그랬고 셋째도 그랬고 그런 일 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 앞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이 내게 일어난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다 보면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제 아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일어난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아이만 바라보면서 아이가 나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점점 알다 보면 문제가 해결하게 되고, 그게 축복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제 우애와 사랑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이 축복이고, 내 인생에 일어난 그 어려운 일들,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덕스러워지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멀리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나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고 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추한 죄로부터 구원받은 축복된 사람인지 우리 매일 이거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부터 사랑에 이르는 이 모든 연단과 과정이 없는 사람은 이거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남 탓만 하다가 인생을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우리가 금쪽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금쪽 같은 내 인생,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금쪽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 내가 이제 곧 가야 할 본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 가는 KTX를 포항에서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광명역 지나서 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 정차역 서울역입니다. 그러면 야, 내가 집에 거의 다 왔구나. 우리의 인생의 지금 시간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천국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정차역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줘요. 이제 마지막 정차역은 천국역입니다. 천국역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야 할 마지막 본향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세상의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향한 단순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기쁘고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